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날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달라진 게 많죠. 제가 꽃을 꽂고 있고 또 우리 성가대도 달라졌고 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달라진 게 많습니다. 어버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요.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하라고 생명을 하나 맡겨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맡은 자로서 어버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버이가 된 사람들의 책임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권리보다가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거기에 인간관계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 어디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권리를 요구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역할과 책임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 두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는 늘 같이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이것이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면은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까? 요사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항상 있습니다. 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필요 없다. 시민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자식들 효도 필요 없다. 시민 안 됐으면 좋겠다. 결혼시켜 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애들 두셋 데려다가 키워주세요 하고는 다 갚고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 주위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많은 것 기대하지도 않는다.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부모의 말이라도 잘 듣습니까?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이 짐이 되는데 말도 안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그러면은 다소곳이 앉아서 듣는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집이나 남의 집이나 가릴 것 없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모 말을 듣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커서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커서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속된 말로 고기도 누가 잘 먹는다고요?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러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부모 말도 어릴 때부터 잘 듣고 큰 놈이 잘 듣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 말 안 듣고 그렇게 들을 시간도 없이 컸는데 커서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겠어요? 부모 말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컸습니까? 어릴 때 부모들과 자식들이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내몰고 TV 말을 열심히 듣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컴퓨터 게임과 대화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부모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손자들 데리고 손녀들 데리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서너 살짜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서 가지고 놀으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새 애들은 막 한 돌만 지나도 막 이익하고 있대요. 책 줘도 막 책이 넘길 줄 모르고 책이 이러고 있어요. 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스마트폰 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풀 내는 데 도사가 됐거든요. 숫돌에 나 갈아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얘기입니다. 숫돌에 나 갈아가지고 날 섰는지 다 보고 가서 풀 잘 뱄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스마트폰 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에게 스마트폰 주고 놀아라 하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말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느라 이거 해라 그러면은 엄마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스마트폰 접어두고 엄마 말을 듣겠어요? 들은 척 만척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놀겠습니까? 모르거든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요. 거기 한마디 더 하면은 신경질 냅니다. 짜증 냅니다. 지금 재밌게 노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커서도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신경질부터 냅니다. 여러분 그런 섭섭한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자식들 불러놓고 뭐 말하려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신경질부터 내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가는 겁니다. 어버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사이 젊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겉으로는 잘 듣는 척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지 압니까? 그만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그만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다고 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그만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 시대에 그러면 어버이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은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고난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 앞뒤 문맥이 어떠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막 힘이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지금 골고다로 가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한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을 보고 이 고난을 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걱정할 때다. 나의 고난을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닥칠 그 고난을 슬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명령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들을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듣지 않았는데 커서는 듣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요. 애들 어릴 때 교회 오는데 시험 앞두고 있으면 교회 가지 마라, 시험 공부해라. 이놈의 자식 성적은 안 좋은데 교회는 무슨 교회? 시험 공부해야지. 이렇게 키웠는데 그놈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제 너 학교 졸업했으니까 교회 가자.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오겠어요? 어릴 때 공부한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놈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가 공부하는 거 거기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우리도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나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고 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다 됐을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됐으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놓고 부모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28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어버이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어차피 그놈들은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라고요? 듣기 싫습니다. 그만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그만하세요. 겉으로는 듣는 척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합니다.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이들 붙들고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시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포기해요. 그러면 다 포기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애들 말 안 들으니까 너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그럼 마음 편해져요? 마음 더 골치 아파집니다. 더 마음 아파져요. 차라리 눈이 안 띄면 좋겠는데 계속 눈에 띄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잖아요. 마음이 더 아파요. 이거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한다고 되지도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은 오늘 이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 성경에서 한 3가지 예만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갈의 부르짖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하갈의 기도가 창세기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화살 한번 거리만큼 떨어져 서로 마주보고 지금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갈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이 애미로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는 나가라 이제.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넣어가지고 빵 좀 씌워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이제 가죽 부대에 물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갈이 부르시는 기도가 16절입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자식의 앞날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웃음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답답합니까? 걱정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다 부모의 마음에는 가슴이 답답해요. 뭐 할 때예요? 하갈처럼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어버이들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 기도 제목 받아보면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는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울부짖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부르짖음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처음에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자기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아이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받아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한나의 사명 여기서 다 끝났을까요? 이제 내 아들 받았고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 쭉 펴고 자겠습니다. 그렇게 잤겠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나의 기도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가만히 읽고 그 문맥 뒤에 그 말 뒤에 배경을 읽어보면은 한나의 기도는 이때부터 진짜 사무엘을 드린 다음부터 한나의 기도는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회막에 올라가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면서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나가 1년에 한 번 올라가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입을 세마포 에봇을 지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입혀주고 그 준비해가지고 1년 올라가랍니다. 이 한나의 마음,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가면서 이 사무엘을 보러 가는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하면은 아들 군대에 보내고 지금 첫 번째 면회가는 시간이에요. 면회가는 시간. 전화해가지고 뭐 먹고 싶냐? 치킨. 그러면 온갖 치킨 다 준비해가지고 막 바리 싸가지고 잠 안 자고 막 그냥 이렇게 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을 보러 가는 한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 아들들의 악행으로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뭘로 드렸습니까? 제사장으로 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 길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아들을 그 길로 보냈습니다. 그 길로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막 권위가 있어도 그 길이 부담스러운데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그 길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서원해가지고 그 길로 보냈어요. 한나가 발 편안하게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무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비교해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악행이 극히 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아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도 악행이 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부모 떨어져가지고 거기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그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엘리는 손가락질 받고 엘리의 아들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은 사무엘은 온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믿고 존경했더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 아들 사위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이 목사와 선교사로 이게 사역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만 과장하면은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어요. 그만큼 많아요. 우리 강경급 권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권사님 자녀들이 서울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권사님 마음에 짐이 안 벗어지죠. 진짜 바나바 사역을, 바나바 교육을 안 받았는데 진짜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권사님이 관 권사님인 것 같아요. 늙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두 아들 몽땅 들인 손흥미 권사님, 아들 딸 몽땅 들인 이정호 권사님, 제가 동업자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측은합니다. 그 외에 선교사로 목사로 드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 존경을 받는 시대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아요. 끝없이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자식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22절 설교 본문인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배척하고 모욕을 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그 딸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 자식의 그 아픔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로 든 이 세 가지 경우에 부모가 자식을 붙들고 애원하고, 자식을 붙들고 잔소리하고, 자식을 붙들고 막 건면하고,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애들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 달달달달 볶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부모님이 물어보면 너 잘 되라고, 너 잘 살아라고. 볶는 방법은 부모마다 다 다르지만은 볶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 잘 되라고, 너 앞으로 편하게 잘 살아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임마. 부모의 제일 큰 걱정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이게 우리의 걱정거리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자식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세 번째는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세 가지 빼버리면요,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거 세 가지 빼버리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부모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모의 힘으로 안 돼.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자식의 장래를 걱정한다고 이 자식의 장래가 어떻게 잘 됩니까? 이게 부모의 힘으로 안 돼요.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줄 수도 없고. 자식들의 건강이 부모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걱정은 하는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걱정은 하는데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내가 어릴 때 잘못 키운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 잘못 키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릴 수 없어요. 잘못 큰 놈들은 잘못 컸어요. 부모 말 안 듣는 거 안 들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를 다시 낳을 수도 없고.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거,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하면 회개하고, 그 자식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 자식의 사역을 지켜달라고, 그 자식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그 뒤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한 그 명령하신 예수님,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울면은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식들을 위한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기쁨과 찬양으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에게 이것보다가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무슨 선물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의 울부짖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기도 응답보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가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용돈 안 받아도 괜찮아요. 자식들에게 효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선물로 어버이날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생명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긴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 키운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르짖는 부모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